우리는 나의 힘으로 사는 것으로 알며 삶을 살아갈 뻔했었는데 하나님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사 나의 힘으로 인생을 살지 않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힘으로 인생을 산다는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주셨습니다. 그날 이후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가 있었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며 주님께 도움을 구하였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내 신임의 귀를 기울이시며 나의 처주 행편을 헤아리시고 나를 도우시며 함께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무슨 힘으로 삽니까? 하나님의 힘으로 삽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산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힘으로 살아왔고 하나님 힘으로 살고 있고 앞으로도 하나님 힘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살아간다고 생각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운이 좋고 내가 잘나고 내가 유능하고 내가 똑똑해서 내 힘으로 산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의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심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여기까지 삶을 살아오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말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번 시편 기자 다윗만의 고백이 아니라 주의 백성된 우리 모두의 변치 않을 항상 동일한 신앙 고백이 되신 줄 믿습니다. 네모된 것은 사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열심히 했어도 내가 똑똑해도 내가 노력해서 된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내가 태중에 생기고 태동에서 태어나고 자라난 것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미암아 내가 살아왔고 내가 살고 있고 내가 앞으로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산다는 사실을 우리 평생 간직하면서 신앙생활하며 살아드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교만이 무엇입니까? 교만은 내 힘으로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살았고 내 힘으로 살고 있고 앞으로도 내 힘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바로 교만인 것입니다. 우린 교만을 던져버리고 겸손함으로 옷 입고 오직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라고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남은 때를 변함없이 살아드리는 성도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창세기 4장 15절 보면 가인이 살인죄를 범한 다음에 두려움과 공포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나를 보는 자가 나를
죽일 것이니다 라고 하면서 자신의 가진 두려움을 하나님께 설토했을 때 하나님이 가인에게 표를 주사 너를 죽인 자가 없게 하겠다고 창세기 4장 15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약속, 이 말씀은 엄청난 가인에게 복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4장 16절에 너무도 슬픈 안타까운 장면이 나옵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라고 했습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하나님의 약속은 가인에게 복이었고 하나님 그 약속을 가인에게 주셔서 내가 너를 보호하며 지켜주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여호와 앞을 떠났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인이 자녀를 낳고 에녹이란 이름을 짓고 난 다음에 에녹성이라는 경관성을 쌓았다 이렇게 성경이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경관성을 쌓아서 아무도 나를 침범하지 못하도록 나는 내가 나를 지키겠다는 가인의 행동이었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은지 모릅니다. 얼마나 잘못된 길, 어그러진 길로 가인이 가고 있다는 모습을 성경은 그대로 여과 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가인의 길을 가지 않기 바랍니다. 우리는 절대로 내 힘으로 인생을 사는 자가 아닌 것을 우리는 알고 또 고백하면서 오직 끝까지 마지막까지 나의 힘은 주님이십니다. 나의 힘은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주만 바라고 주만 의지하며 죽게 나가는 신앙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과 사울이란 두 인물이 대비되어서 우리에게 교훈을 양편이 다 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도 인간인지라 다윗이 어느 날 전혀 다윗 같지 않은 범죄의 길로 걸어갑니다. 옥산을 거닐다 저 건너편에 바라보이는 창으로 바라보는 곳에 한 여인이 목욕하는 장면을 보고 이상한 마음이 들어서 다윗은 신하시켜서 저 여인을 내게로 데려오라고 했습니다. 그는 그 여인과 함께 동침을 합니다. 그런데 하룻밤 동침이 아이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난 다윗은 그 여인이 우리야 장군의 아내라는 사실을 알고 우리야 장군을 매우 험한 전선으로 내보내고 그를 죽게 만듭니다. 다윗은 완전 범죄라고 착각했죠. 근데 여러분, 산 앞에는 완전 범죄가 있을 수 있겠으나 하나님 앞에서는 완전 범죄는 결코 없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면서 나단 선지자를 다윗 앞에 세웁니다. 나단이 이야기합니다. 어느 한 집에, 정말 가난한 집에 양을 먹이고 있었습니다. 라는 이야기부터 시작합니다. 그런데 많은 양을 거니는 그 사람이 가난한 집의 양을 잡아서 그것을 가지고 자기 양을 대접한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했다면 이건 잘못된 행동이 아닙니까? 라고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경로합니다. 그런 나쁜 놈이 어디 있냐?
그 나쁜 놈은 하나님이 죽일지냐, 이렇게 다윗이 노를 바랍니다. 그때요, 나단 선지자는 바로 직언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당신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쉽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여러분, 다윗은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했고, 지금 자기 앞에 자기의 내용을 아는 사람이 있는데, 왕은 사람을 죽이라고 살기도 하는데, 이 나단 선지자를, 내 비밀을 알고 있는 저자를 죽이라고 말할 수 있어 제2의 살인죄를 범할 수 있는 또 위기가 온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온유한 사람입니다. 이 온유한 말은 힘이 없는 것이 아니라 힘이 있어도 힘을 적재적소에 제대로 쓴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사자 알지요? 짐승. 사자의 이 이빨이 굉장히 긴 것은 15cm가 넘는다 했습니다. 근데요, 이 사자가 한 번 다른 어떤 얼룩말의 양들의 목덜미를 물면 놓지 않습니다. 깊숙이 박아 넣어서 결국 숨통을 끊어버립니다. 그리고 자기가 먹을 양식으로 삼아버리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그런 무서운 이빨 가진 사자도 그 이빨로 자기 새끼를 물고 옮긴 데는 전혀 상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오란 말은 자기 힘을 쏠 때는 쏜 것이고 자기 힘을 가지고 조절해서 인생을 살 수 있는 그 성품이 바로 온유한 성품이라는 거죠. 여러분, 나단 선지자는 다윗 앞에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 보내셔서 이렇게 하라고 명했기 때문에 나단 선지자 하나님 명령 따라서 다윗에게 짓고 했던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다윗은 내가 여호와께 범죄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나단은 하나님이 당신의 범죄 때문에 몇 가지의 사건들이 당신에게 이제 생길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아들이 죽을 것입니다. 그리고 밧세바와 다윗 사이에 생긴 아들은 죽게 되어집니다. 당신 집안에 큰 환란의 바람이 불 것입니다. 당신 아내가 백주에 밤도 아니고 낮에 많은 산 보는 가운데 강간을 당할 것입니다. 몇 가지 사건을 쭉 이야기해 줍니다. 우린 여기에서 정말 이 사건을 지켜볼 때 우리 회개하면 하나님 용서하시지만 용서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범죄에 따른 보응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범죄하지 않아야 됩니다. 혹 범죄했으면 철저히 회개하셔야 됩니다.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그 책망 앞에 무릎 꿇고 잘못을 시인했습니다.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나단이 자기가 떠난 다음에 밤을 새워 잠자지 못하며 이불을 적시며 밤새도록 통곡의 기도로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 주를 지나면서 하나님 앞에 저도 이 성경을 읽으면서 회개가 나오더라고요. 왜냐하면 성경 보니까 사울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라. 사울이 전리품을 다 멸하지 않고 그 가운데 자기 마음에 드는 양들을 챙겨왔어요. 하나님은 다 멸하라 했어요. 선자가 사울에게 말합니다.
당신이 왜 하나님의 명을 이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울이 이렇게 변명합니다. 당신이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제사 드리려고 좋은 양들을 챙겨 왔나이다. 이게 변명입니다. 그리고 사울의 마음에 이미 하나님과 관계가 어려웠습니다. 나의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아니고 당신의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라고 말합니다. 선자가 사울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왕을 버렸습니다. 왕을 버렸습니다. 저는 이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울과 다윗을 지켜보면서 하나님 사울이 했던 말씀, 내가 너를 왕섬을 후회하노라. 하나님, 혹시 제가 목사로 임직받아서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제가 뭔가 잘못한 게 있어가지고 너를 목사로 세운 걸 내가 후회하노라 하신 말씀이 계신다면 저는 어찌 해야 합니까? 저에게 시험을 해본 거죠. 하나님, 제가 울고 싶습니다. 그 하나님이 울고 싶으면 울으라 그런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울고 싶으면 울으라고 말씀만 하시면 되는데 너 그런데 왜 울려고 하니? 누굴 위해서 울려고 하니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제가 하나님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반반입니다. 나를 위해서 울고 하나님 위해서 울고 반반입니다. 그래 그럼 울어라. 울었습니다. 사실 이 사울은 하나님 당신이 왕된 것을 하나님께서 버렸다고 말한 이후에도 상당 오랜 기간을 계속 다윗이 등까지 왕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울이 상당 오랜 기간을 왕을 했지만 자칭 왕이지 하나님의 왕이라 인정하는 왕은 이미 아니었습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난 목사로 해서 계속 목회를 하는데 나는 너를 목회자로 세운 걸 후회하노라. 너는 목회자가 아니라고 말씀했다면 나는 목회하는 것이 사실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회개한 다윗을 하나님은 기뻐 받아주셨습니다. 그 우리는 삶을 살면서 해결하는 수단이 얼마나 우리에게 요긴하고 중요한 것을 항상 생각하면서 신앙을 지키며 세월을 살아가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회개했을 때 하나님 다윗의 마음을 위로해 주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다시 생각합니다. 내가 너의 집을 영원히 복지고 복지겠다는 하나님 말씀 다시 떠올립니다. 하나님이 제게 받은 약속 유효하지 하나님? 영원히 너에게 복지고 복지겠다는 하나님 그 약속은 지금도 여전히 살아있는 거죠 하나님?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변명이 없습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은 회개한 다윗을 기뻐하셨습니다. 회개한 다윗이 다시 한번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상기시키시고 내가 너의 집을 영원히 복되게 하겠다는 그 약속을 내가 반드시 이루어 주겠다는 확신을 심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면서 절도 내 힘으로 산다는 것을 생각하지 마시고 기억에도 오래 넣어두지 마시고 오직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이 분명합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힘으로 삽니다. 일평생 동안 늘 간직한 채 고백하면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 날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해놓고, 나 하나님 없이는 못 산다 그렇게 고백해놓고, 조금 자신 변화와 힘이 들어가면 나 하나님 없어도 괜찮은데요? 나 하나님 없어도 오늘도 살았는데요? 이러면서 하나님의 힘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세월을 살 수 있는 위험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내 힘으로 사는 존재가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나의 힘인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근신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이 다윗의 신앙 고백이 오늘 사는 저분의 분명한 신앙 고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힘으로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찾고 또 찾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드린 삶을 기꺼이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 모든 중국의 교우들, 이 시대에 하나님을 나의 힘이라고 전적 믿고 의지하면서 인생을 사는 믿음 있고 지혜 있는 성도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사울처럼 살면 안 되고 오직 다윗처럼 사셔야 됩니다. 다윗은 한번 범죄한 사건이 있었지만 다윗은 결코 하나님 곁을 떠나지 않았고 하나님이 자기 힘이 된다는 사실을 그는 삶을 통해서 체험하면서 끝까지 하나님 뜻을 받들어 이루는 데 쓰임받는 복된 인생으로 삶을 살아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시대를 다윗처럼 살아가는 신앙의 인물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누구 편입니까? 저와 여러분 편이십니다. 하나님 나의 편이십니다. 그 어떤 상대편이 아니라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게 나의 편이십니다. 내 편이신 하나님, 오늘도 나를 붙들고 역사하신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들 이루신 하나님, 그분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능력을 임하여 역사하신 한드심을 믿고 주께만 의지하고 주께만 소망을 두고 주님 앞에 평생을 살아드리는 귀한 그리스도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 교만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 겸손하셔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제가 울고 또 울고 또 울고 또 울면서 마칠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눈물이 얼마만이냐고요? 사실 저는 눈물이 좀 많은 사람입니다. 좀 감성적이세요. 고치려고 하는데 잘 안 돼요. 뭐 밤에 달 떴으면 그 달 떴네 그러면 되는데 왜 딴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감성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제가 신학교 가기 전 울던 기억
그 기억은 생생하지만 그동안 살아오면서 펑펑 울었던 기억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라고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눈물을 요구하십니다. 자신을 위해서 울라는 거죠. 하나님 위해서 울라는 거죠. 한나도 자신을 위해서 울었습니다. 하나님 왜 제게는 아들이 없어요? 라고 울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울었습니다. 이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보지 않는 시대의 아픔을 하나님 가지고 계심을 보고 울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위로하시고 사무엘이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람을 그에게도 태어나게 만드시고 한 시대를 엮어가는 귀한 인물로 하나님은 그 가정에 복을 내려 주셨습니다. 여러분, 눈물은 값진 것입니다. 하나부의 눈물은 소중한 것입니다. 억울해서 흘린 눈물 말고요, 속상해 흘린 눈물 말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눈물, 그 내 자신의 영혼을 위한 눈물, 이 눈물은 정말 값진 눈물입니다. 내 눈에 눈물이 마른 지 오래된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내게 눈물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날 밤 그렇게 울었던 달처럼 내게도 눈물의 강이 흐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을 내가 다시 경험하는 귀한 계기가 내게도 있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내 힘을 다 빼버리고 하나님만 나의 힘이라고 고백하면서 주께 붙잡혀 나가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내게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회개의 눈물로 하나님 만났던 다윗처럼 회개의 눈물 다시 자신의 영혼을 되찾고 하나님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영접하며 주님께로 더 접붙여지며 하나님의 사람들로 이 땅을 살아내는 멋있는 가연복되고 귀한 중국의 모든 교우 성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고 맡겨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죽게 나가서 주님의 일으키심과 도우심과 구원을 경험하는 복된 성도가 이 아침에 저울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